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Cause 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달 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환하고 눈은 햇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그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을 짚게 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내게 가라고 보냄 받았으니 일어서거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겸서야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남아 있었는데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를 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올해 내 운세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결혼 운이 있을까? 그리고 재물 운이 있을까? 그리고 투자한 부동산 쪽은 떡상할 것인가, 떡락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해하면서 타로점이나 사주, 관상을 보러 다닙니다. 자신의 미래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어떠한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역시 크리스천들도 미래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년 말씀 카드가 있지만은 이것을 마치 점을 보듯 말씀 카드를 받아서 이 내용을 해석하여 올해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예상해 보려는 사람들, 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말씀들이 중요한데, 수많은 말씀 중에 내가 다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이 신년 말씀만큼은 붙잡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1년 내내 계속 묵상해 보자라는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주신 깊은 뜻과 또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신년 말씀을 대해야 하는데 마치 타로 카드를 보듯 점을 보듯 그렇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볼 때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인간이라면 모두가 미래에 대해 최대 관심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행히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면서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가 몇 차례나 나올 만큼 이제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염려와 걱정이 줄어들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기대되고 설레고 즐거운 그런 감정뿐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사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네,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1절 서두에는 당시 시간적 배경에 대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다 백성 중의 일부가 수르바벨과 함께 귀향했던 시점과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인생 말년에 약 90세에 가까운 나이였으며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노쇠한 나이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한 꿈이자 소망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되는 그 날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육신이 연약했지만 그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금식 기도로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육체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도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벌어질 일들을 그들의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시중을 들던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 대제사장은 늙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날마다 성전에서 수종 들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다가 새벽에 깰 때마다 그때 이제 방문을 열어보면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가셔서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님 중에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새벽과 오전, 저녁에 꼭 그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심지어 제가 서울에서 자취하다가 집에 오랜만에 내려갔는데 서운하게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쩔 때는 자녀들 입장으로서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실패하여 낙심될 때 가장 먼저 기도 요청을 드리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님입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란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문제가 생길 때 저는 어머니께 먼저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문제나 시련,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기도 요청을 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착한 사람, 운동 열심히 하는 건강한 사람,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올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회의보다 기도가 많고 사역보다 기도가 더 많은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영조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몸을 움직이는 사역과 회의에 열심을 내면서도 기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과 회의를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의 일부로 잠깐씩 드리는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야말로 철저한 노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개인 경건 생활의 수준으로 드리는 기도, 바이블 아카데미나 일대 양육을 수료하기 위해 드리는 잠깐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시고 사막에 샘이 나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기도 자리에 언제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리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4절에서 다니엘은 어디에서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티그리스 강가.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티그리스 강가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전을 주로 찾았지만 집의 옥상과 강가나 바닷가와 같이 한적한 곳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한적한 곳에 따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 기도했습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아 빌립보성 밖에 있는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같은 이유에서 티그리스 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신가요? 다니엘의 강가와 같은 곳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와 출퇴근길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도 합니다.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또 일찍 출근해서 책상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게 눈치 보이니까 그냥 비상계단에 가서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매주 토요일 밤에 있는 레인메이커 기도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찾고 구하면 기도의 자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작은 예수 40일 기도회가 얼마 남았을까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도전을 했을 텐데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던 분이라면 여러분 이제 남은 일주일 빡시게 한번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죽기 살기로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일주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낭비되는 것만 같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지속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시작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움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본 환상의 사람은 마치 천사로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 후 큰 근심에 빠졌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이었기 때문이죠. 근심과 힘에 빠져 있는 다니엘에게 한 천사가 다가와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12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스스로 겸비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비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의 뜻과 계획,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전적으로 부인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겸비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로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굶어서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철저히 일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이전에 느부갓네살에게 2번의 꿈을 해석해 준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지혜를 재미로 본 사람이죠. 그 꿈의 해석으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왕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지혜, 경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어떠한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길을 간구하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문제 해결 방안 1, 2, 3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지혜와 능력, 인맥, 돈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리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순장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순원이 11명이 출석을 하였고, 그렇게 11명이 출석을 한 2-3달을 이렇게 꾸준히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순모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모임 자체가 매우 이렇게 건조했어요. 뭐 오늘 하루 이제 일주일 삶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뭐 이러한 그런 건조한 대답들. 뭐 어떻게 지냈어요? 뭐 여차여차해갖고 지냈어요. 너무나도 단답형으로 이러한 모임의 내용들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러한 순모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하면 할수록 아주 상투적인 인사들과 그냥 나눔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모임의 문제를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순원들과 이제 의논하려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그저 하나님 그냥 나에게 맡겨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순원들에게 여차여차 해갖고 이렇게 하자라는 말을 대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모임이 끝나는 그 시간대 기도 제목을 서로 취합을 하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내지 말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자. 현재 우리의 순모임의 문제점을 여러분들 잘 알지 않느냐? 우리 너무 드라이하다, 건조하다,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순모임을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해결하길 원하시는지 각자 기도하고 일주일 뒤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듣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얼마나 순정으로 멋있는 말인지 믿음의 선포의 말인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 간지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주가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순원들이 응답받지 못한다면 저라도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그 돌아오는 주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홀리스타 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화성 가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주일이 다가오는데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저는 초조했어요. 심지어 주일 예배 이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저는 끝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이 시간 이후에 순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너무나도 초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순원들의 기도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계셨어요. 주중에 한 순원은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순장님이라고 하면서 문자로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리고 어떤 순원은 화요 성령 집회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떤 순원은 성경을 읽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이 실제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라고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순모임 때 모여서 나눔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내용,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내용, 이러한 하나님의 터치의 과정들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감사했고 기뻐했으며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건조했던 그 순모임은 온데간데였고 너무나도 풍성했습니다. 서로가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막 밤 10시, 9시, 11시 가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쳤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머릿속에 경험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게 더 베스트라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나의 생각과 방법, 그 경험, 그것들을 계속해서 제 안에서도 떠오르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경험, 지혜, 능력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하실 공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라는 그 영역이 우리가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 자체가 아예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쌓여갈 때 기적은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온전히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보이는 태도는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천사가 말할 때 얼굴을 땅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왜 천사가 말을 했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경외의 뜻은 무서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갖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사에 전무님 혹은 사장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회식 자리를 갖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소그룹이라서 그 사장님의 시선 바운더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모습의 그 자세와 태도는 어떠하신가요? 아무리 사내의 진미가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제대로 맛을 못 느끼고 이제 부담스러우며 아주 정자세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청하게 되죠. 제가 2016년 대학부 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대학부가 라비 제커레이어스 변증가를 모시고 응답하라라는 그 사역을 올림픽 체육관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은 카운트다운급 그 규모의 행사였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2달 전부터 대학부의 모든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서 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큰 사역을 이제 대학부 교육자들이 마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했다고 이제 조참 모임에 초청하셨습니다. 대학부 교육자는 그때 당시 8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그 시선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그 조참 모임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때 이제 일개 파트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식사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한 호텔의 아침에 그 맛있는 그런 뷔페였는데 그때 너무 긴장되어서 단 한 접시로 식사를 끝낸 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생각해도 메뉴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한 그런 자리였는데 너무 긴장된 나머지 단 한 접시로 끝났던 것이 아쉬웠던 것이죠. 그때 무엇을 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그저 예의를 갖추며 정자세로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직장 내 상위 리더십들의 말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하신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력자, 인사권과 재력을 가진 자 앞에서 그 모습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분에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여러분들이 두렵고 떠는 권력자들을 컨트롤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죠. 큐트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카톡방에 올라온 디자인된 그 말씀들을 우리는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흔하게 접하다 보니 주일 말씀마저도 단순하게 아멘으로 끝나는 수준으로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 몸과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사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누구의 인생을 살릴까라는 그 고민이 있어야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말뿐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과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보여주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저 경건 행위로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할 말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주 찾던 티그리스 강가,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던 그발 강가와 같은 곳을 여러분도 정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길과 뜻을 계시하시고 여러분의 진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붙잡고 우리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오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